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신약성경 64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코로나도 믿음 앞에 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K-팝의 인기가 대단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우리나라 K-팝이 이렇게 대단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었지만 옛날에 미국의 유명한 가수인 레이프 가렛이란 미국 가수가 우리나라에 내한을 해서 숭의음악당, 이대 음악당이죠. 여기서 공연을 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이대 학생들 또 여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막 난리가 났습니다. 공연하는 중에 여학생들이 속옷을 집어 던지고 막 울고 불고 어떤 여학생은 막 실신하기 일보 직전까지 그렇게 열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다 아줌마들이 됐고 나이들이 들어서 지금 이제 중년이 됐단 말이죠. 그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K-팝 또 우리 젊은 가수들 앞에서 열광하는 것,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방탄소년단이나 K-팝 그룹들이 외국에서 공연을 하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구름대 벌떼같이 모인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이제는 우리 국민의 국가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K-팝 수준이 세계적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거라사 광인에게 있던 귀신도 쫓아내시고 이라이로의 죽은 어린 딸도 살려주시고 12회를 혈루병으로 죽어가던 여인도 고쳐주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셨고 바다 위를 걸으시며 광풍도 한마디로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심을 충분히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것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심하고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공격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을 심하게 배척하기까지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53절부터 54절 말씀을 보시면 게네사렛 사람들은
주님이 이 게네사렛 지역에 도착하시자마자 예수님을 즉시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53절 보시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곧 알아보았습니다.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즉시 알고, 곧 알고, 이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중요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알고 또 알아보았다, 이 말을 NIV 영어 성경에 보면 recognized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recognized라고 하는 것은 인정받은, 알려진, 인식된, 받아들여진 이런 뜻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공인된 이라는 뜻이에요. 공인된, 공식적으로 인정된 이런 뜻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브라질 하면 축구입니다. 태권도 하면 한국입니다. K-팝 한국입니다. 김치 하면 한국입니다. 비빔밥 한국입니다. 떡갈비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다른 나라에도 이런 공인된, 공식적으로 인정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미 이런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공인된 것들을 말할 때 recognized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오래된 건물을, 어떤 오래된 우리나라의 우리 조상들의 이것을 유네스코에서 인정하면 그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알고라고 하는 동사를 보면 이 NIV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도 보면 이건 과거로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알고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예수님을 알았다, 이것을 과거 동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게네사렛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었다, 이 말이 아니라 아직 주님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들려오는 소문이지만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듣고,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이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이시고 치료자이심을 믿고 있었고 인정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 뵙기를 사모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미 주님을 이전부터 인정하고 만나 뵙기를,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이 자기들에게도 찾아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거짓이라고, 사기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무시했습니다. 고향 사람들과 같이 배척했습니다. 제자들까지도 유령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니 예수님을 보기 이전부터 이미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거라사 광인에게 있던 귀신도 쫓아내시고 야이로의 죽은 어린 딸도 살려주셨고 12회를 혈병으로 죽어가던 여인도 고쳐주셨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키셨고 바다 위를 걸으시며 집채만한 광풍도 한마디로 잠잠케 하신 이 모든 기적을 그냥 소문으로만, 들려지는 소문으로만,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들려지는 이 소문으로만 듣고도
이미 예수님을 믿고 믿는 것을 떠나서 공식적으로 공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믿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믿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꿈에서라도 뵙기를 소원하던 그 예수님이 여기에, 그 예수님이 게네사렛에 오시자마자 즉시 알아보았다 말씀입니다.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도 이 게네사렛 사람들과 같은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우리의 구세주냐 메시아가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성령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네사렛 사람들이기에 예수님을 알아본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야말로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55절부터의 말씀 아닙니까?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을 열렬하게 환영하고 사모하고 기다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트집 잡기에 바빴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배척했고 제자들은 주님에게 유령이다, 귀신이다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게네사렛 사람들은 게네사렛 도착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 앞에 적극적으로 매달립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더욱 폭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게네사렛 사람들의 믿음을 한마디로 준비된 믿음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게네사렛 사람들의 믿음은 준비된 믿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미 이전부터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기다리던 그런 준비된 믿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들이고 주님의 기적을 받아들일 좋은 밭이 되었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알곡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요 치료자로 인정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이런 준비된 영혼들이 있었기에 바울의 선교 방향을 돌리신 주님께서 원래는 벳세다로 가기로 했지만 풍랑을 잠잠시키게 하시고 난 이후에 벳세다로 가시지 않고 방향을 돌려서 게네사렛으로 주님께서 제자들과 게네사렛으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발걸음은 준비된 영혼들에게 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지나가시던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삭개오의 체면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무 위에 올라가면서까지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사모함이 주님의 발걸음을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앞에 멈추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돌리시는 이런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발걸음이 내게로 옮기고 주님의 방향이 다시 내게로 옮기는, 여러분, 그런 우리의 간절함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게네사렛 사람들의 이 주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는 이 모습,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만나 뵙기를 고대했던 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복음성가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복음성가 가사는 아니지만 정말 여러분,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는 것 같아요. 게네셋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렸더니 세상에 주님이 벳세다로 가시려던 방향을 바꿔서 게네사렛으로 오실 줄 누가 알았어요? 더 특이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게네사렛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무슨 저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제자들을 모셔다가 무슨 제자 훈련을 받고 새가족 모임 훈련을 받고 평신도 제자 훈련을 받고 베델 성경 공부를 하고 크루세이 교육을 받고 무슨 바나나 교육을 받고, 여러분, 이런 건 게네사렛에서는 1도 없었어요. 그런 교육은 전혀 받지 않은 사람들, 그냥 소문으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도 12해를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처럼 나도 예수님의 옷만 만지면 치료받을 수 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도 그 주님의 옷만 만지면 나음을 얻을 수 있다. 병이 낫고 기적의 응답을 받는다. 이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주님의 기적을 다른 어떤 곳에 있던 사람보다 30배, 60배, 100배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은 하나님 주님의 이 옷만 만져도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이 기적의 응답을 받는데 충분하고도 차고도 넘치는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또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제자훈련,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웁니다. 물론 당연히 믿음이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받아야만 믿음이 생긴다는 법칙을 어쩌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고 스스로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새로운 성경 공부반 이런 출신들, 너는 어느 단계까지 공부했냐, 너는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느냐, 마치 어떤 그런 새로운 성경 공부반의 학벌 아닌 학벌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데 너무 많은 순서와 과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준비된 많은 과정들, 물론 그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지만 그 많은 과정들을 인쇄물로, 책자로, 그래서 첫날부터 숨이 턱 막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면 족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인데, 이 믿음은 어느새부턴가 점점점 약해지고 과정을 거쳐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순서를 거쳐야 되고, 다른 데서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다른 데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셔도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 형식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급반부터 다시 세가족분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무슨 대통령 만나기보다 더 힘들게 만들었어.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아는데, 알면서도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알면서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어쩌면 그게 더 큰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알면서도 살지 못하면서도 자신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삶 속에서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분석합니다. 판단합니다. 분별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교회의 어떤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겟네사렛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문만 듣고도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공의란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지. 그리고 그들은 믿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다. 그래서 게네사렛에서는 그 믿음 하나로 예수님의 능력이 더욱 폭발적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게네사렛에서 놀라운 기적들, 폭발적인 수많은 응답들이 나타났는데 그에 비해서 내용이 너무 짧은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 게네사렛에서 어떤 분들의 병이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치료받았을 때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또 치료받으신 분들은 어떤 또 감사를 표현했는지, 또 기적을 베푸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았을 뻔했는데, 오늘 이 말씀은 딸랑 4절이에요. 여기에는 치료받은 분들의 이름도 안 나와요.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 성별도 안 나와요.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연령도 안 나옵니다. 어떤 병이었는지 병의 종류도 안 나와요. 참 이런 걸 볼 때마다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45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지금 이 바다 위를 걸으신, 그리고 게네사렛으로 가신 이 말씀을 하나로 뭉쳐서 보면, 이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이하에도 나와 있고 요한복음 6장 이하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이 게네사렛에 가신, 이 도착하신, 그래서 여기서 기적을 베푸신 것을 마태는 3절, 오히려 이 마가보다 더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게네사렛에서의 기적은 아예 요한은 언급도 안 해요. 왜 도대체? 게네사렛에서는 정말 이 폭발적인 주님의 기적이 나타났고, 정말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래서 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는데, 왜
마태는 마가보다 더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고, 아예 요한은 이 말씀을 언급도 하지 않고 오직 마가만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을까? 여러분, 저는 이 내용 앞에서 정말 한 주간 동안 내내 묵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주석도 찾아보고 강해집도 찾아보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수없이 많이 뒤져봤어요. 그런데 딱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아 아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가 이 게네사렛의 이 주님의 기적을, 또 게네사렛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응답받은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네사렛의 사람들은 혈류병 여인의 믿음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이 믿음, 이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 이 믿음 하나로 사람들을 동네방네에서 다 데려다가, 아니 침상째로 통째로 모셔다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시장통, 그곳에 다 모아놓고 예수님이 그곳에 쓱 지나가시면 환자들이, 병자들이 손만 대고, 그렇게 해서 이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도 안 나와 있고 남녀 성별도 안 나와 있고 그리고 연령의 고하도 안 나와 있고 저들의 신분도 안 나와 있지만 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이 믿음과 주님의 이 기적의 한 가지 공통점은 말씀드린 대로 첫째도 믿음이고 둘째도 믿음이고 셋째도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의 게네사렛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이하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 성이 믿음으로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반드시 그가 계시는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기적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서를 읽는 대상은 로마 교회와 로마의 핍박에 순교적인 신앙을 각오하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로마 교회와 로마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로마 교회와 로마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기회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의 손수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와 로마 성도들에게는 바울의 손수건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리우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와 로마 성도들에게는 베드로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가는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을 로마 교회와 로마 성도들이 가지고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통해서 끝까지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면 주님이 반드시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 로마 교회와 성도님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가집시오. 승리하십시오. 오늘 성령께서 마가를 통해서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믿음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마가를 감동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로마 교회와 로마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핍박에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의 옷자락도 없었습니다. 바울의 손수건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가 게네사렛 사람들의 이 믿음을 강조한 것처럼 로마 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로마의 국교가 마침내 기독교로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로마의 교회와 성도들이 견디고 또 견디었기에 주님의 기적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이 로마의 국교로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지금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는 없습니다. 바울의 손수건도 우리에게도 없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이란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정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공인이에요. 공인. 이미 인정된 거란 말이죠. 이미 인정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바꿔야 합니다. 여기에 무슨 왈가왈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게네사렛 사람처럼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또 소망하고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 앞에 코로나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위협을 하고 있지만 능히 이 믿음으로 코로나도 이겨내고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럴수록 빛과 소금의 삶을 사시고 이럴수록 교회를 더 돌보시고 전도와 선교에 힘을 쓰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도 우리의 이 믿음 앞에서 우리를 결코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코로나로 인해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는 믿음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는 그런 얄팍한 믿음이 아니라 이 코로나 앞에서도 당당한 믿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이 믿음의 모습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는 이 말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이 코로나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고 또 마음 졸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우리 주님의 소망을 전하는 담대한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등이 이겨나가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